우리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진리를 만나게 될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이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빛이 되고 누구에게는 빛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 퀴즈입니다. 이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어요. 물론 딱 강론으로 이렇게 살피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산물이므로 계시성을 갖습니다. 계시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성을 갖고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감성을 갖습니다. 영감성.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신구약 66권을 공회를 통해서 정경화함으로 무슨 성을 갖습니까? 정경성을 가져요. 정경성. 그럼으로써 우리가 받는 이 신구약 66권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무슨 성을 가질까요? 제가 자꾸 성이라고 그러죠.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슨 성을 가질까요? 유일성?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권위성을 갖습니다. 권위성. 이외에 성경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성, 영감성. 자, 우리 지난주에 또 보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봐요.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66권을 땡땡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66권을 성경을 주셨어요. 땡땡화가 뭘까요? 우리 강유건. 오! 박수! 누구 아들인지 영특하네요. 네, 정경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한데 나에게로 초대라고 부르는 가수가 정경화인데 아무튼 정경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권위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나 설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에서 일어난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리 앞에 역사라고 적으십시오. 하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단군 신화 이야기.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와서, 한웅인가요, 환인인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곰과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거라. 며칠 동안? 100일 동안. 그래서 열심히 쑥과 마늘을 먹는데 호랑이는 먹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나는 매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던져버리고 동굴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곰은 미련해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꾸역꾸역 먹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사실 여러 번 살피긴 했었는데 이거 진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어났다. 난 그렇게 배웠다. 만약에 손 들었으면 그죠? 저랑 좀 상담이 필요한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신화라고 그러죠. 설화라고 말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의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설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원을 찾아가면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그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 신화가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 신화가 있죠. 여러분 아무도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말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네라고요?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다 신화랑 비슷한 거지. 이걸 굳이 일어난 사실로 볼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만 받으면 돼.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왜 죄인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인이 된 거야. 어렴풋하게 그냥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아담이 직접적인 죄인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이 용서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이거 헷갈리시나 본데?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피를 역사적으로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라면 아담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신정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서 원래 이 개혁주의로 돌아가자, 정통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한 운동인데 그 지도자가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이 개혁주의로 돌아오자라고 하는데 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또 독일에서 오신 우리 박은정 성도님 여기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이 역사 혹시 발음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의미로서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게슈테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게슈테란 말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게샤이테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 있죠? 예.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독일 안 가봤는데 그렇죠. 게슈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은이한테 엄청 뭐라 그 야단 맞았어요. 아빠는 선분도 모르냐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왜 못 알아듣냐고. 그래서 사모님도 모를 걸. 난 아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미안하다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 발음 한번. 게슈테. 저는 신학교에서 게슈테라고 배웠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긴 역사인데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어떤 의미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는 성경의 이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시적인, 신화적인 그런 글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어난 일을 역사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납니다. 정신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만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영과 육이 살아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저 정신적인 구원입니까?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싫고 우울했는데 성경을 읽고 정신의 해방을 얻었어.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어. 이 정도의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걸 우리는 믿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라든지 신정통주의적으로 읽으면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수메르 지역에 여러 홍수 설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보면 비슷한 거 보니까 노아도 하나의 신화구나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라고 역사로 보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교훈적인 이야기입니까? 에이 이거 3일 동안 그럼 호흡은 어떻게 했는데? 호흡은 물속에 들어갔으면 호흡은 어떻게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교훈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나가 보여준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의 역사로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짜로요? 정신적으로요? 이야기로요? 아니요, 실제로요. 히스토리로, 역사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약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가상의 인물로 보지 않으셨어요. 교훈론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어난 역사요, 거기에 현실적인 약속으로 보셨습니다. 현실적인 약속.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 역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실제로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통일성을 가집니다. 성경 66권은 14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지만 또 다양한 장르로 역사라든지 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로, 문학적 장르로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통일성을 가져요. 통일성. 앞뒤 아구가 딱 맞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서 통일성을 갖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통일성을 가져요. 성경은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내용들이 있죠.
뭐 열왕기상 하라든지 역대하라든지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정치의 힌트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저 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야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회 문제를 설명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 돈을 벌든 저 돈을 벌든 그건 여러분들의 받은 은사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심은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에 통일성을 갖습니다. 통일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성경은 뭐 우파를 지지하는가 좌파를 지지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우파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편적인, 그리고 또 인권적이고 복지적인 그런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한 노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일관성 있게 제시합니다. 계시합니다. 구약은 여러 가지 모형, 상징, 예표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읽든지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속사적 시리즈를 우리는 중단하고 있지만 구속사적 시리즈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지난번 우리 봤던 시가서죠.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성경의 큰 구조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고, 이제 구약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대칭되죠.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데 이 기록이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은 뭐죠? 성취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취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특성을 하나 갖는데, 이 통일성 가운데 또 다른 특성을 갖는데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요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아담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실패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죠. 근데 여인의 후손 우리가 다 뭡니까?
여인의 후손. 우리가 다 여인의 후손이에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기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고 뚜렷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가 주어지게 되다가 성육신으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계시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이 성경 계시의 큰 그림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인 계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둘째 아담의 언약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된다. 첫째 아담의 실패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적 순종,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셔서 성경에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점진적으로 창세기에서 복음서까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시대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 시대에는 여러분 무슨 지파? 출애굽 시대에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약속되죠? 유다 지파. 그렇죠. 왕정 시대에는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성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모순적인 내용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앞뒤 내용이 모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장면을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르게 기록하기도 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가? 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이거 그러면 이 복음서가 틀린 거 아닌가? 이 기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똑같은 장면인데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보이겠죠, 그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다. 제대로 보시고 있어요. 그런데 세이가 지금 목사님을 볼 때는 45도로 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냐? 더 잘생겼다. 지금 비웃었어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가 오똑한지 뭉뚱한지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보면 오똑하다. 목사님의 코가 오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강미수 목사님은 오똑한 코를 가졌어요라고 세이는 쓰고, 우리 앞에 있는 에스더는 목사님의 눈은 빛난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모순은 이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모순이죠.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아니 성경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칭의 교리와 아주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행위의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교리적인 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앞뒤 야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성을 가져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적인 관점에서 숙고해 보면 성경의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명료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성경 함부로 읽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성경 공부를 그들도 해요. 하지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못 읽겠습니다. 왜? 이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사제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민화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사제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신앙생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체적으로 이단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총체적 이단입니다. 성경론이 틀렸고 신론이 틀렸고 기독론이 틀렸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총체적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지식 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함부로 풀잖아요. 자기만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자기만이 성경을 제대로 푼다라고 이단들은 가르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 어떤 계시의 영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에요. 함부로 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로서 성경은 명료성을 가져요. 성경의 주요 목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들입니까?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흥미롭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부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명료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명료하게. 그래서 이것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뱃속에 있는 지금 우리 사모님 뱃속에 있는 아기도 태아도 지금 웅웅웅 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웅웅웅 한 소리. 근데 이 웅웅한 소리지만 우리는 저 아기가 이해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아기도 저는 이해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잖아요. 언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어진다는 걸 믿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명료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읽기가 어렵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고 믿으며 지켜야 할 것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히 지시되고 게시되어 있으므로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통상적인 방법 뭡니까?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지식을 얻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실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거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랍니다. 최근에 경매를 했는데 이게 60몇 억인가 낙찰이 됐대요. 사진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자료가 많죠. 저는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평소에 쓰여지는지 또 어떤 성경의 어떤 곳곳에서 어떤 단어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배웠고 도구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구가 없잖아요. 신학을 제대로 이렇게 물론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공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서를 읽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누가인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만나러 와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여러분 그 구절 알죠,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만나달라. 누가를 보내달라 그랬나? 디모데 보고 오라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래요. 그 구절을 읽다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독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만행이 저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로 가서 교회를 회복시켜야겠다. 히틀러 우상화된 이 교회를 개혁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찾아와 달라고 한 말이 지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어떤 부탁인 것이죠. 개인적인 부탁. 근데 그걸 보네포 목사님은 내가 독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사용해서 진리를 깨우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구나 그럼 내가 성경 딱 펼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 땅을 사야 될지 딱 펼치고 동이 나왔다. 동쪽이면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는, 사실 우리가 간증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설명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아닌데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명료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매일매일 안 따라한다. 안 따라한다는 제가 안 따라하는 학생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읍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충분성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들은 우리도 성경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톨릭도 성경 믿어요. 하지만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전통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전통.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전, 쭉 내려오는 전통.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 교회가 오랫동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었다. 이 전통입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거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의 전통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물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톨릭의 미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요리문답, 가톨릭도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1944년에 나온 요리문답에 보면 전통은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으로부터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배웠던 것에 입각한 사도들과 일꾼들로부터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교황이 없어요. 근데 교회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뭐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들을 교회의 전통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위 직통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유튜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왜 그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예언자의 말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오후 4시에 탄핵됐다고 뉴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언이 유지되도록 기도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썸네일에. 아니 그거 무슨 예언입니까?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자들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언하고 뭐 방언 해석하고, 여러분 방언 해석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뭐 도로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십시오. 유튜브에 이런 사람 꽤나 많습니다. 투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시. 제가 우리 창기 형제를 딱 보니까 지금 마음에 여자친구가 있어. 지금 마음에 여자친구 만나러 갈 생각이 가득해요. 내 다 보여.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투시.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알려주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걸 목사님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교회 활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만으로 충분한 개혁파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파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진리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만으로 잘 안 변하지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잘 안 변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실용주의,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 성경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끌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는 책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데 또 책이 또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 이 그림이 참 재밌죠.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형성한 거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배워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